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범죄하려고 할 때는 주님은 그 죄를 막아주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혹 적극적으로 범죄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죄를 막아주십니다. 막아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0장입니다. 찾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아비멜렉 블레셋의 그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죄를 못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서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죄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큰 죄를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은 발람을 막았어요. 3번이나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냐면 그가 타고 있는 나귀의 입을 여셨죠. 나귀를 통해서 3번이나 발람의 죄를 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금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죄를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나귀의 입을 열어서 3번이나 막으셨어요. 하물며 성도의 삶에는 더욱 적극적인 이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막아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유혹을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뒀다면 다윗이 지었던 그런 범죄와 같이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적극적으로 막아주셨어요.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다라는 것처럼 범죄라는 미친 짓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막아주신 은혜가 있어요. 친구 5이 모여 은행을 털려고 그럽니다. 털려고 나가는데 아버지가 알고 달려와서 자기 아들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은행 털러 갔고 아버지한테 붙잡힌 아이만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욕지거리하고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은행 털러 간 친구들이 뉴스 시간에 나옵니다. 2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2명은 현장에서 총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2명 죽었고 2명은 총 맞고 체포돼서 수갑 차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아버지가 잡지 않았다면 범인이 5명이 됐을 거고 자기도 거기에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그 친구들보다 착해서 범행에 가입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붙잡고 매달렸기 때문에 큰 범죄에 연루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날 내가 너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너의 미친 짓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범죄라는 미친 짓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반복되는 걸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적극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까?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간구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우리의 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신 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막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너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려는 사람들을 내가 붙잡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